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번제단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번제단은 없었다. 네, 구약의 제단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흙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흙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이제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내가 내게 돌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세 번째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감싼 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표막들의 제단은 그 제단 혹은 번제의 제단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레위기 1장 번제의 단락에서는 그 제단이라고 불립니다. 속죄제 단락 레위기 4장이죠.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번제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제 번제 단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내성소 안에 있는 향의 제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번제의 제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개혁성경의 개혁개정에 번제의 제단이라는 말을 번제단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작 번제를 드리는 문맥에서는 그 제단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고, 물론 여기서 논란은 대단히 모호한 R이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제단 위에서라고 번역되는데 이 전치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내 성소 안에도 제단이 있는데 그것을 향의 제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레위기 4장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향단불에 바르고. 예. 물론 뭐 번제단이나 향단이나 단자가 제단 단자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또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단, 번제단은 정확한 표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2의 문맥에서 제단은 향의 제단과 번제의 제단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등등등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문맥에서는 거기서 언급되는 뜰의 제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형태를 짜고 그 주위에 노수로 덮은 그 제단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규모의 제단과 큰 규모의 제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작은 규모의 제단은 이스라엘 지역 고고학 발굴에서도 잘 발견되는 향을 태우는 용도로서의 제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4장 7절에서 그 번제의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레위기 1장의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의 제단과 구별짓기 위해서 번제의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서는 그냥 그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번제의 제단이라는 표현이 레위기 4장에서만 등장하고요. 속죄제의 제물은 번제의 제단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이 용례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또한 이것은 청동제단이라고도 불렸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를 기둥으로 삼고 그 주위에 놋을 둘렀기 때문에 청동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족장들의 용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창세기에도 제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콘텐츠로 제단 얘기와 뿔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족장들의 제단, 제사 드리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사형으로 제단을 만들다 라고 되어 있고, 아주 일부분의 경우에는 동사형으로 제물을 드리다 라는 용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형태의 제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타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삭의 제단과 야곱의 제단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단을 사용하는 것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단을 건축하거나 혹은 재활용하는 것. 첫째, 건축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신현 장소에 기념제단을 건축한 경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작을 명령하신 경우 예배자가 제사제단을 건축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이동할 때마다가 아니라 장기 거주 시에만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때에만, 그리고 약속의 땅 안에서만 제단을 건축하였고 특정 제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사용했던 제단을 다시 사용했던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단을 새로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에 사용할 제단이 없었다거나 사용상 부적절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4번의 제단 건축이 있는데 재활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또 새로 제단을 쌓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만들었던 것을 재활용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단입니다. 신년에 따른 기념제단인가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한 제단을 쌓고. 자, 이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서양에서도 제단을 쌓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빌드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빌드 알타, 빌디 알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단을 쌓는다라고 굳이 번역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단을 건축하고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단을 돌로 쌓았는지, 그죠? 돌로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았는지, 아니면 흙벽돌을 쌓았는지, 그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걸 꼭 우리가 무슨 탑을 쌓듯이 그렇게 쌓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히브리 자체가 쌓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건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두 번째 제단은 제사용 제단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듯이 모든 제단은 다 똑같이 제사용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창세기 용리를 보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12장 8절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세 번째 제단 재활용 예배용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예전에 쌓았단 말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번째 제단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를 쌓았다는 얘기죠. 제사가 없는 기념제단들 경우에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요. 아말렉과의 전승기념, 기드론의 제단, 요르단 동편 지파의 제단.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제사를 드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있는 제단의 경우는 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제물을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제사용으로 제단을 드린 게 제단을 만든 게 아니냐, 제단을 사용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제사도 있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왕의 토지 하사 공식과의 유사성이죠. 약속의 땅을 수요할 것에 대한 확정. 세 마리의 가축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에 바치고 번제물로 태운다.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단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제단을 쌓는다든지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제단의 존재와 제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삭의 제단입니다. 이삭의 제단 건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의 제단은 26장 25절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신현과 제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삭이 그곳에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과 제사의 두 가지 목적이 용도가 겹쳐서 나오는 구절이 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제단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33장 20절입니다.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이것은 아마 기념의 제단일 거예요. 엘베델 35장 7절 그가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네, 신기하게도 또 제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단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의 제사입니다. 46장 1절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여러 차례 제물을 드렸다. 여기서는 이제 제물 드리라는 명사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제단에 관한 논의의 여러 개의 논의 중에 첫 번째 맛보기로 살펴봤고요. 제이콥 밀그롬의 레위기 1장에서부터 16장, 그다음에 어거스틴 파골루 The Religion of the Patriarchs라는 책을 주로 참조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